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 눈에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6월절에 관련된 또 출애굽과 관련된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6월절과 출애굽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의 증거로 첫 태생을 나에게 바치라. 이거 다 내 거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소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다 좋아합니다. 많이 소유할수록 다 좋아하죠. 부자가 되고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소유도 많으면 좋고 명예도 많으면 좋고 건강도 많으면 좋겠고 지식도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하여튼 뭘 좀 다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소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착각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소유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복하고 다르면서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돈도 좀 많고 또 이렇게 소유도 넉넉하고 부유해지는 것, 잘 사는 것 이것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냥 소유가 많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과 전혀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그 축복 가운데는 재정적인 축복도 포함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돈 좋아해요. 그런데 돈 너무 좋아하면 또 안 됩니다. 돈 너무 좋아하다가 우리가 다 시험에 걸리고 또 돈 때문에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 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이 세상의 복이 다르다는 것 이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경적으로 그냥 무소유가 다 영적으로 굉장히 고귀하고 고상하고 높은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거죠. 얼만큼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을 소유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준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3장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거린에게 뭔가 좀 동전 하나 바라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뭐가 있어야지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정확하게 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이 소유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죠. 무엇을 소유했는가예요. 자, 소유하는 거 다 좋은데 이 돈은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도 괜찮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도 있어요. 어떻게 사냐면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 나 돈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하면 노후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연금 받고 살아?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오래 사는 게 재앙이에요. 비참해질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언가? 자, 첫 번째 이 소유에 대한 질문은 얼만큼 소유했느냐가 하나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성도라는 것, 내가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달라요. 내가 이미 부유해요. 마음이 넉넉해. 가진 것도 없는데 뭐 자꾸 퍼주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없다라고 그래요. 소유한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이 소유했는데 소유한 게 아니에요. 소유되고 있는 거예요. 내 탐욕에, 물질에 사로잡혀서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유에 대해서 세 번째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소유의 개념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 부유한 삶, 넉넉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청직이라는 개념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는 표현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소유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에 6월절 기념으로 다 너희가 대대로 이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없게 하고 이 예식을 너희 자손 대대로 지키게 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라고 말한 거냐면,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거다. 내가 애굽에서 돈 주고 샀다. 이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한 번 더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윤호야,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호야,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소유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여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소유의 기쁨, 여러분 소유할 때 일단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으세요? 돈이 좀 많으면 많이 소유한 것만으로 기뻐요. 근데 그래서 우리 다 돈 갖고 싶은 거죠.
소유한 것만으로 기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넉넉하구나, 통장 잔고가. 그럼 넉넉해요. 그럼 어디 가서도 좀 마음이 너그럽고 좀 넉넉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잔고가 많아도 여전히 가난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소유가 힘이 돼서 우월감을 느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 더 부유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좀 무시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작은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물질을 소유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느낌이에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은, 돈은 작은 것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들도 소유하면 기쁘고 안정감도 느끼고 그리고 우월감도 느껴요. 근데 작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을 소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더 커집니다. 이 세 가지가. 더 기쁘고, 더 안정감을 느끼고, 더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느끼고 살면.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 작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그 기쁨을 대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소유한 것보다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더 중요하고 무엇을 소유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주인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거는 오늘 제가 말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다 포함한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이곳에 옮기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목적이 이 세 가지예요. 내가 너를 소유하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소유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정말 느끼고 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거룩하게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당연히 거룩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것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내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소유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불법적인 소유가 있고 또 하나는 합법적인 소유가 있습니다. 근데 불법적인 소유는 도둑질하거나 빼앗는 것이에요.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기를 들던 아니면 속였던 불법적으로 소유하는 방법인데 이건 다 불법입니다. 나중에 다 도로 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려고 할 때 불법적으로 우리를 소유하셨을까요? 합법적으로 소유하셨을까요? 네, 합법적으로 소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합법적으로 소유하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네주고 원수에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이 나의 백성들을 내놔라.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 여러분, 은혜를 누리게 되면 공짜를 더 좋아할까요? 그 값을 치르고 싶을까요? 은혜를 정말 누리잖아요. 그 값을 치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두 번째 범죄 사건이죠.
첫 번째는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그의 노년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가 사단에게 충동을 받았고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평생의 삶을 무너뜨릴 위기에 이제 자기가 의지하던 군사를 헤아려 보기 싶었던 거죠. 나 이렇게 대단한 왕이야 내가. 그거를 헤아려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재앙을 택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벌을 받겠다고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그 재앙을 막기 위하여 그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릴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다윗이 이 오르난이 하나님의 천사도 보고 하나님과 다윗의 대화도 다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 번제 드릴 소도 있으니 이걸로 제사 드리시라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값 없이는 전혀 절대로 예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요, 옥합을 깨트립니다. 왜 그런지 아닙니까? 은혜는 내 수고로 내가 얻을 수 있고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선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값없는 한량없는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예배의 마음이 어떤 게 정상이냐면 값을 지불하고 싶어져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에 대한 정말 은혜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지불했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떠올라서 굉장히 오늘 말씀이 중요한 소재가 될 텐데, 천국과 부자 청년이에요. 여러분, 천국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를 지불해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소유하신 거고,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그 값이 액수가 아니라 모든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을 사느니라. 그 천국도 우리 입장에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 밭을 사는 거죠. 그 알라스카 땅을 샀던 미국의 수지 맞은 거래처럼 우리가 천국이 이 보화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소유한 게 얼마인지 상관없지만 내가 소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려웠던 사람이 부자 청년이에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다 드러나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고 영생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훌륭한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청년을 축복했는지 부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이 얻고 싶지 않으세요? 금상첨화예요. 예수님 잘 믿고 돈도 많아요. 좋죠. 그런데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우리가 금상첨화라고 생각하는 이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가 너에게 부족한데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갔더라라고 무대에선 사라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대에서 떠난 그 청년 이야기를 뒷담화를 좀 하시면서 이 제자들하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봐라,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비유를 들으셨는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린 다 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린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여러분,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니라. 이 부자 청년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늘귀만한 가능성이. 이 바늘귀만한 구멍도 없이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가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가능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유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돌아가시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에게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요구한 것이 있어요. 너희의 첫 태생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에게 바치라. 이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할 때 이 첫 태생을 내 것이라고 말한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소유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전부 다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첫 태생이 내 것이라. 이 첫 태생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겁니까? 내 겁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 벗고.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거 다 인정하잖아요, 말로. 근데 첫 태생 드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제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정확하게 11조 드리는 것만큼 어려워요. 제가요, 어떤 성도님한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11조 꼭 드려야 되나요? 대답이 뭘 것 같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달라요. 제가 딱 물어보는 그분의 질문이, 그분의 믿음의 수준이 11조를 드리고 싶지 않은 분이에요. 드리고 싶지 않은 분에게 11조 꼭 드려야 되냐고 물어보면 드리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진짜로 여태까지. 아마 저에게 11조 드려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드리지 마라라고 대답한 분도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그분에게는 제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드리고 싶지 않은 분에게 11조 드리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근데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근데 그분의 믿음이 지금 그렇게 아직 연약하니까 그냥 저는 그러면 그럴 거면 11조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셔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사실 하나님 우리가 11조 드린다고 함께 해주고 1등석 주고 11조 안 드린다고 너 이코노미석 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11조랑 상관없이. 그러니 제가 11조 드려도 되냐고, 드리지 않으면 안 되냐고 묻는 그 성도님에게 제가 두 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여태까지. 근데 어떤 성도님은 이게 지금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11조 안 드리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지금 11조를 드려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삶이 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애들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1조 좀 안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에게는 꼭 드리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분에게는 제가 왜 11조 드리라고 말도 안 해요. 안 해도 되는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다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걸 아는 분이 지금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요, 성도님들이 참 이상하세요. 답을 다 아는데 와서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목사에게 이 답을 좀 허락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연애를 하는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이미 내가 보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만약에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됩니까? 근데 그때도 그때 달라요, 이 대답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한번 결혼하고 나중에 바꾸도록 해봐. 근데 그게 훨씬 돌아갈 길이에요. 평생 걸릴 길이에요. 근데 정말 그 믿음이 있는 분에게는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헤어져도 괜찮아. 정말 예비해 준 사람이 또 있을 거야. 제가 그렇게 대답해 드려요. 똑같은 얘기 또 질문을 또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날 놀러 가도 됩니까? 다 아시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하면요, 그냥 저는 물어보는 대로 대답해줘요. 놀러 가시라고. 왜냐면 그분은 그 놀러 가는 게 지금 그게 더 즐거운데, 그 놀러 가지 말라고 율법주의자로 만들어서 복음이 이해가 되겠어요? 놀러 가세요. 놀러 가고 싶으시면. 우리 사실 그런 자유가 있긴 해요. 그러나 주의를 지키고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예배 드리셔야죠. 예배 드리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첫 태생을 드리는 것, 제가 그 질문을 한 성도님이요, 그분을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11조를 가지고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내가 나중에 그분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11조 꼭 드리시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답 들어서 더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11조를 드릴 때 은행에서 찾아와서 봉투로 넣어서 드리는 그 순간에도 엄청나게 싸움을 하더래요. 이걸 예물을 드리는 게.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거 좀 빼놓고 드리고 싶고 이걸로 다른 거 먼저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엄청 들더래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싸움이 있는 분에게는 제가 11조 꼭 드리세요라고 대답해 드리는 게 그분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11조나 이 첫 태생의 문제가 소유에 대한 문제예요. 다. 하나님은요,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지. 근데 우리 돈 없는 우리에게 왜 그 10분의 1을 내놓으라고 하셨을까? 이거 하나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너 내 거다. 그러니 너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다 내 거다. 너 그거 인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마스크 벗고 대답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나의 소유도 하나님 것이 맞습니까? 근데 그게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까? 그럴까 봐. 그래서 첫 태생을 드리라고 하고
11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 사실은요, 11조 없이 다 살아요. 아니, 11조 드리고도 다 살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11조 드리면 내가 이것도 못할 것 같고 이것도 모자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염려가 될까요?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아주 근본적으로는 소유의 문제예요. 그것을 요구한, 우리가 막 내놓기가 아깝고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깝고 이런 생각이 드는 모든 것들이 다 소유의 문제입니다. 자, 그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요, 오늘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 짧은 순간에 여기에서 어디서 놓고 왔는데 한 두 군데 장소를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여기서 이거 어디 찾아야 되는데 가족도 없고 막 이렇게 근데 전화도 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점 들어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냥 놓고 온 곳을 예상하는 곳에. 근데 없대요, 거기에. 밥은 먹고 가겠다고, 거기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러 가겠다고. 나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더라고요.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제가 기뻐서 그 사이에 문자 온 사람들에게 다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핸드폰 찾았다고. 근데 우리가 핸드폰 하나 찾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기쁨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자, 그 영혼을 하나 찾을 때 엄청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거고요. 버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실은 버림받은 자고 포기할 만한 자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고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함께 하고 있는 아들, 이 효도 잘하는 아들, 그 아들이 훨씬 소중한데 그 아들한테는 교육상의 이유에서 아주 용돈을 쥐꼬리만큼만 주고 지냈나 봐요. 그런데 자기의 재산 반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가치를 알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의 가치를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마트에 가면 가격표 보고 사지 않으세요? 그죠?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가격을 얘기 안 하고 자꾸 뭘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격을 꼭 마지막에 얘기하면 내가 항상 두렵더라고요.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얘기하니까. 근데 이미 그때는 발을 디뎌놔서 이거 취소하기도 어렵고 그런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가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성도로서의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성도의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져서 왜 세상에 조금 더 나보다 이 잠깐 있다가 없는 것 좀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왜 자존감이 왜 떨어지나? 내가 얼마짜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짜리입니까? 나를 얼마에 샀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얼마에 샀냐 하면 예수님짜리예요, 내가. 그러니 이 세상에서 누가 좀 나보다 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공부 좀 못했다고 내가 좀 이렇게 내 자존감이 무너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셔서 나를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존감이 있으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얼마짜리인지를 몰라서 자꾸 내 가치를, 내 진짜 가치를 모르고 저 시장에서 그냥 500원짜리, 100원짜리로 자꾸 부르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진짜 500원짜리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자, 저 드레핀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데 너희는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훨씬 귀하고 저 하루 있다가 꽃 피어서 아궁이에 들어갈 저 들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꽃 피우시는데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느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때 다른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아셔야 돼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 절대로 함부로 안 삽니다. 그 은혜를 모르니까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근심하다가 막 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얼마짜리인데. 1956년 미국 뉴욕의 슈륜 호수라는 곳에 한 소녀가 빠졌는데 그 파도가 출렁거려서 배에서 한 소녀가 떨어졌는데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 그 소녀를 구하고 자기는 죽었어요. 근데 그 소녀를 구하고 죽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설했던 도슨 트로트맨이란 분이에요. 미국의 그 교회가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이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인 그 사람이 그 소녀 한 명 구하려고 자기는 죽고 그 소녀는 살렸는데 아까운 일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후회할 일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도슨 트로트맨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완벽하고 대단한 분이 나 하나 살려놓고 본인은 죽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다른 지체도 그렇게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저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요? 소중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지 않는 것은 내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내 삶이 누구의 소유인지 오늘 이게 분명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사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라. 믿어지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순서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신 관계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냥 덤으로 아니면 강도같이 뺏어서 도둑질해서 우리를 소유 삼으신 게 아닙니다. 너 얼마 주면 되겠냐? 라고 물어보시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원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만큼 값을 지불하실 줄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세상과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요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은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를 첫 태생을 나에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바치라. 이는 내 것이라. 이것은 네가 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들, 나를 어떻게 지불을 하시고 나를 구하시고 또 택하셔서 소유하셨는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